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제 떠나선언에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수행 방법,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해도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좀 다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닦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불교 수행이 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일단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당신이 처음에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처음에 이 법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법문을 안 하고 이제 열반에 바로 드시려고 하다가 이제 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법을 설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미묘하고 너무 심오해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탐욕과 성냄으로 물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집착과 화 이런 걸로 물들어 있는 마음으로는 이 진리를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법을 설해도 그 법을 듣고 이해하고 이제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이제 멍청이고 그 중에서도 눈 밝은 자가 있을 거다, 탐욕이나 성냄이 적은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에서 유추를 해보면 이제 사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깨달으셨고, 이렇게 그걸 깨닫고 나서 돌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거 그 중생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무명 때문에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아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무명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뭐라고 봐야 되냐면 무명의 반대가 명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은 어리석음이고 명지는 이제 지혜, 그 깨달음의 지혜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명지를 개발해야 이 세상의 진리를 보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개발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나온 게 지혜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 본질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제 통찰하는 그 힘,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가 생겨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런 진리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탐욕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성냄은 이제 아예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
어릴 때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일단은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마음이 청정하고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마음이 돼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걸 발견한 이제 통찰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삼매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삼매는 다른 말로 하면 심청정이라고도 하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 그래서 이제 삼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하셨고, 그럼 이제 이런 삼매가 잘 개발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야 될 행위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는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고 우리를 마음을 잘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개념을 가지고 당신이 수행한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바로 이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정견, 정사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하셨고, 그리고 이제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거는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죠. 말과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계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 생계를 또 청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계를 잘 지키면서 이 바르게 이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정진은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를 버리고 또 우리 마음을 이제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걸 이제 바른 정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습관이 되도록 확립을 시키는 게 정념입니다. 바르게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삼매에 들고, 그래서 바른 삼매에 들면, 삼매에 든다는 게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니까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봤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지혜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쪽에 이제 그 수행 뭐랄까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거고, 이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 하기도 하거든요. 어디 치우치지 않는다 해서 뭐 이거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정리한 게 바로 이 중도 수행이고,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건 결국 요약을 해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우리가 그 진리를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이 깨달은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바르게 아는, 그거를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이걸 바른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우리가 듣고 수행을 하는 거하고 혼자 스스로 수행해서 스스로 아는 것까지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서도 학교에 가서 이미 선배들이 공부한 거를 배워서 자기가 이제 뭐를 하는 거하고 스스로가 다 그걸 하나하나 자기가 찾아서 가는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그 진리를 배워서 그 길을 따라서, 이게 뭐 붓다의 옛길, 어른들의 길을 따라서 가면 훨씬 쉽거든요. 그 기간도 짧게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견해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표시한 게, 부처님이 이제 보는 세상을 이제 언어로서 표시한 게 우리가 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데, 이 바른 견해를 배워서 계를 잘 지키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삼매에 들 수 있고, 그 삼매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이런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설한 건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팔정도는 계정해를 닦는 건데, 그 특히 이제 계와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건데, 삼매를 닦는 것을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마타라고 하고, 지혜를 닦는 것은 위파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 수행은 결국 바른 견해와 계를 이제 기반으로 딱 우리가 기본기를 갖추어서 그걸 통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서 다시 말하면 삼매와 지혜를 닦아 보면 그게 이제 깨달음을 이어져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수행의 이런 팔정도를 닦는데 그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으로 제시한 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념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팔정도 중에 정념에 나오는 겁니다. 삼마사띠라고 하는 이 정념에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성냄을 버리면서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 이게 이제 정형구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대상,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고 이거를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네 가지 대상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무의 삼업이라고. 그거를 이제 이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행위들을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왜 괴로움이 일어나냐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그런 수행으로서 이제 설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건 8가지 요소로 설해졌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요약해서 설한다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또는 뭐 이제 이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알아차리며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관찰한다는 말이 이제 그 빨리어는 아누빠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누란 말은 뭐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막 여기 뒤에 하나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아시라는 건 보다 이런 뜻인데 계속 우리가 몸과 말로 생각하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관 따를 숫자에다 볼관자 써서 수관으로 번역하는 게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건데 그거를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이라는데 요즘 이제 그 니까야 번역한 그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관찰로 번역을 했고요. 이게 뭐 관이라고 번역하기도 그냥 단순하게 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계속 본다는 거를 좀 요즘 그냥 뭐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말하기 제일 쉬운 게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이제 이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해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뭐 연구한다 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 대상을 관찰하면서 이 대상의 속성이 뭔지 특징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하듯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그 대상의 진짜 진면목 진짜 실상을 우리가 아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서 삼매도 닦을 수 있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혜도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먼저 이해해야 알아차림을 닦는 방법에 있어서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행을 실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때로는 사마타, 삼매를 닦는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위파사나라고 해서 지혜를 닦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는 게 먼저 이 이제 수행을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하겠죠, 그죠? 알아차림하고 들으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뭡니까? 이게 시계라고 알아차리고 이게 태블릿이라고 알아차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챈다 하는 것은 뭔가 파악한다, 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어떤 대상을 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껍데기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아는 거를 좀 더 불교에서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 사물의 좀 더 실상, 좀 더 본연의 모습 그런 거를 보는.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있으면 이 컵이라는 걸 컵이라고 말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좀 본질적인 건 모양은 이렇지만 이게 본질적인 건 물질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건 뭔가 어떤 형체도 가지면서 뭔가 외부 조건에서 변형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진 물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물질이지만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죠, 그죠? 언젠가는 이게 부서진단 말이죠. 깨지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상하고 여기에서는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같은 건 없다. 왜 변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물질이고 이건 또 무상하고 무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다. 이런 통찰. 그래서 그 알아차림은 세속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현상의 실상을 보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부처의 눈으로 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이용해서 법이 실상을 보는 손가락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 사물의 진리를 보게 만드는 우리가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법을 이용해서 그 사물의 실상을 보는 것 이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알아차림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걸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뭐 걸어가면 걸어가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말을 하면 말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알아차림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현재, 과거,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과거나 미래 이런 건 추론이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이 순간을 한다기보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현재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현재 이 순간에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디로 걸어가거나 뭐 행동을 하거나 손을 뭐 하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화가 일어난 순간에는 화밖에 없거든요. 화가 사라지고 나서야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화가 일어난 순간에 화가 났다고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생각들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마음으로 아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 그러니까 물질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상황입니다. 항상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건데,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사마타나 위파사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화나 죽겠어 하면서 그 대상을 계속 비난하고 이런 거는 쉬워도 그 대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화를 보면서 그 화를 알아차리고 그 화를 놓는 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속에서도 보통 이제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은 좀 마음을 객관화하는 이건 되게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그렇죠? 우리가 뭐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뭐는 안 보인다 그럽니까? 대들보는 안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는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 항상 바깥을 향해져 있고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는 것은 익숙한 일이에요. 항상 해오던 일이니까. 근데 그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봐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게 여러 사람들을 지도해 보면 밖에서도 자기를 좀 성찰하는 게 좀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자기를 좀 이렇게 평소에도 바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이런 거에 좀 익숙한 사람은 그래도 마음 관찰을 좀 잘합니다. 근데 그런 게 훈련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대상으로 마음이 주로 가 있고 대상의 문제로 돌리지 그걸 자기 마음으로 보는 경우가 어려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 알기는 좀 어려운데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했느냐 하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문제가 대상 때문입니까? 자기 마음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대상도 물론 맞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보면 화가 나기가 쉽죠. 뭐 누가 때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쉬워요. 또 불합리한 걸 보면 화가 나기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거는 이제 그 대상을, 마음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 게 이게 그 무정물과 살아있는 생명체의 다른 점이거든요. 이런 그 무정물은 뭐 감정을 느끼거나 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생명체들은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보면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보다는 자기 마음이 훨씬 더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떻게 대상을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일어나고 괴로움도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바깥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는 꼭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선종에서도 뭐 심적불인 이런 말이 마음이 이제 바뀌어야 이게 진짜로 뭔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마음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대상보다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도 다 오염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알아차리면서 물질을 아는 것과 마음을 아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은, 몸도 물론 그렇지만 마음은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 마음 상태와 나라는 존재의 어떤 모습을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일어나는 탐욕은 내가 지금 화내면 화낸다고 알고, 또 집착하면 집착한다고 알아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으면서 내가 뭐 화냈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부정하고 반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내가 그걸 인정하면 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잘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법상으로는 어떤 마음을 알아채는 한 걸음 떨어져라.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져서 관찰해라. 뭐 마치 강 건너 물 보듯이 이걸 뭐 너무 이렇게 밀착하지 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다. 다 사라지는 거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도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영원히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가볍게 그냥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규정되는 건 아니다. 성냄이 일어났다고 해서 성냄이 일어난 거지,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딱 규정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야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그냥 이 계속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변해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너무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일어난 요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를 자꾸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요 세 가지 아시죠? 그죠?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탐욕과 성냄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버리는 쪽으로 노력만 하면 되고, 이것이 만약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러니까 뭐 지혜나 자비 이런 게 일어난다면 그거를 알아차리고 개발하는 쪽으로만 노력하면 되지, 이거를 너무 여기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고 매이지 말고 걸리지 말고 관찰해야 된다. 이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수행할 때 그냥 조금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내가 탐욕, 지금 내 마음은 집착하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화내고 있구나. 그럼 이걸 버리고, 그러면 화가 버려지면 이제 내가 저 사람 막 에게 적의가 일어나고 막 악의가 일어나는데, 화가 버려지니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친절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그런 이제 있는 그대로 그걸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으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아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잠깐 일어난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화를 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규정하지 말고 해야 된다 하는 그 점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또 무슨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지, 특히 이제 마음을 알아차린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뭐 생각을 하는, 뭐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화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그거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이제 여기서 수행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어떤 그 기본적인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대상을 딱 정해 놓은 다음에, 그죠? 그 정해진 대상에다가만 그것만 내가 알아차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좀 청정하고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훈련하는 방식이,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탐욕과 성냄이 없이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 되게 좋은 방식이, 일단은 잡다한 생각을 좀 가라앉히는 게 됩니다. 생각이 보통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괴로움들이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가라앉히는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코끼리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계속 코끼리가 더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어느 하나의 주제에다가 내 마음을 붙여놓고 여기다 마음을 이렇게 둠으로써 다른 생각을 가라앉히는, 이런 방법이 소위 말하는 사마타의 방식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좀 가라앉히는 방식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 같은 그런 숨에다가 마음을 붙이면서 생각을 가라앉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마타 수행 3매를 닦는 방법이 40가지가 나옵니다. 40가지 정도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호흡 수행 같은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호흡이나 숨같이 숨이 이래 들어가고 나간 여기에다만 내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으면서,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이제 이 생각이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 이게 왜냐하면 생각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으로 끌려가서 뭐 1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 생각이 내가 지금 알아차려야 될 대상은 호흡만 알아차려야 되는데 다른 생각으로 가니까 이걸 놓아버리고 다시 숨으로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좀 걷어지면서, 그죠? 이 생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나중에는 생각의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호흡에만 가만히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생각을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하나의 생각으로만 모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사마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닦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으로 마음을 이렇게 모아나가는 방식은 사마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상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그 대상에, 아까 말씀드린 그걸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대상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그 24시간 또는 1년 내내 같이 붙어 다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요모저모 다양한 걸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가 뭐 식성이라든가 잠자는 버릇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딱 뚜렷하게 정한다기보다 그냥 현재 일어나는 그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몸과 마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까 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정말 이게
조건 따라 계속 변하고 소멸하기 마련이고 여기에는 내가 검어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집착할 만한 게 없구나 하고 그 가래를 놓아버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대상을 하나로 마음을 이렇게 모아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통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이거를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건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팔정도라는 게 이제 불교 수행의 그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팔정도는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를 닦는 거예요. 근데 개정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데 우리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그 집착이나 화로 흘러가 버리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밑에 우리 마음의 기본 베이스가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청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삼매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뭐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삼매에 들려면은 탐욕이나 성냄을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을 놓아버려야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삼매에 드니까, 이걸 놓는 힘은 뭐로 놓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이나 성냄을 놓아버리려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삼매에 들 수 있고, 삼매가 바탕이 돼야 또 지혜가 더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매와 지혜는 이 손바닥의 양쪽과 같아요. 이게 손등이 드러난다고 해서 손바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손바닥이 드러난다고 해서 손등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삼매와 지혜는 항상 같이 가는데, 어떤 거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마타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지면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는 삼매에 초점이 맞춰지면 사마타라고 하는 거지, 이 삼매와 지혜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게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감은 잡으셨을 거라서 그냥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마타라는 용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조용히 하다, 고요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마타라는 말이 아주 고요해지는 것. 뭐가 고요해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화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막 불불 끓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에 집착이 강해질 때도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으려면 탐욕과 성냄이 멈춰져야 이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용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같이 이렇게, 이건 우리가 불선하다 그러거든요. 불선. 이건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춘다, 가라앉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고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타를 중국에서 뭐로 번역했냐면 거칠 지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관으로 번역. 그래서 지관수행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뭐 지관쌍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뭐냐 하면, 해로운 마음을,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게 멈춰진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칠 지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생각,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이걸 멈추는 방법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딴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치 이제 여러분이 그 야생 말을 길들일 때는 그 말을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그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막 말뛰지만 나중에는 이 말이 날뛰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면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뚝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행 주제가 돼요. 우리가 마음을 두는 주제가 되고 그 마음이 망아지 같은 거죠. 계속 날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삿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묶어두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조용해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단계고,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은 우리 마음에서 그런 번뇌로 막 날뛰고 막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그게 멈춰짐으로써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고 차분해지는 그런 상태, 편안해지는 그런 삼매, 이걸 이제 삼매라고 하거든요. 삼매의 기본은 이렇게 탐욕과 성냄이 없이 선한 마음에서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삼매라고 하거든요. 바른 삼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해진 주제, 우리가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숨이라든가 뭐 발걸음, 그리고 뭐 때로는 우리가 부정관 같으면 이제 그런 시체나 이런 거, 이런 다양한 우리 주제를 가지고 뭐 이제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걸 통해서 다른 잡다한 생각들을 가라앉히면서 바른 삼매를 배우는, 이걸 사마타라고 한다. 삼매라는 뜻이 한 곳에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에다 이제 모으다, 하나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짧은 경이라는 경에 보면 마음의 하나됨이 삼매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어디 대상에 마음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탐욕과 성냄이 왜 일어나냐,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이 위험한지 모르니까 뭘 합니까? 집착이 위험한 줄 알면 집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화가 위험한 줄 알면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위험하고 해롭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깨는 건 뭐겠어요? 지혜로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고 그걸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삼매예요. 그래서 삼매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서 그런 번뇌, 장애를,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탐욕이나 성냄을 떨쳐버리고 이걸 버림으로써 생기는 그런 고요함, 편안함, 집중된 상태, 그거를 우리가 삼매라고 한다. 마음이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이 사마타 수행도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매와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호흡 수행입니다. 이 사마타 수행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호흡 수행이라서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은 사마타는 고요히 하다, 그래서 거치다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로운 마음,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탐욕이나 성냄을 놓아버리면 고요해져서 마음이 하나된, 그 정해진 대상과 하나된 그런 삼매에 드는 거,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면, 위파사나에서 위는 뭐 해체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파사나는 뭐냐 하면 좀 더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좀 분리해서 보다 또는 뭐 해체해서 보다 이런 뜻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관찰, 꿰뚫어 보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도 그냥 보면 사람, 인간, 남자, 여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진리 입장에서 보면 뭐로 볼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나라는 것도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건 결국 마음은 끊임없이 빨리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 직감할 수 있고, 이 몸도 길어봐야 100년만 지나면 목숨이 끝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세포는 끊임없이 이게 살았다 일어났다 죽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도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이거를 꿰뚫어 보는 뭔가를 이거에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본질, 실상을 보는 그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의 빨리어가 빤냐거든요. 빤냐. 근데 이 빠라는 말이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야. 영어로 말하면 forward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말은 보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알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insight죠. 보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 그래서 이 빤냐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을 빤냐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빤냐. 이 빤냐를 이제 엄력하면 바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생기는 메커니즘이 뭐냐? 현재 일어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집착이나 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삼매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그죠? 마음에서 집착이나 화가 없어야 있는 그대로 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내 자식은 뭘 해도 예쁘고, 다른 뭔가 좀 미운 사람 뭘 해도 믿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그 문자적인 뜻은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걸 중국에서는 관으로 번역했어요. 볼관자 써서. 그러니까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죠. 근데 이 지혜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관을 해야 된대. 관을 한다는 건 계속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행주자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거를 끊임없이 알아차림으로써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나라고 우리가 결국은 가장 강한 집착이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상을 버려라. 이 뭐냐면 나라는 게 너무 강한 그 집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안 버려지거든요. 이 아상이 버려지면 그거는 이제 진짜 수행이 거의 성자의 수준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버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본질이 뭔가. 나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이 뭔가를 관찰해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의 그 작용을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여기는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개념, 인식, 관념이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애착을 버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윗바사나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 경험하는 현상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어떻게 알아차리냐? 탐욕과 성냄이 없이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걸 알아차림으로써 그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마타는 좀 정해진 주제가 있어요. 어떤 호흡이라든가 발걸음이라든가 또는 가시나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하여튼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윗바사나는 특별히 주제가 있다기보다 그냥 이제 굳이 하자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자기 제일
현재 내 몸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정도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죠. 처음부터 무조건 뭐 몸과 마음 알아차리 이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현재 내가 하는 행위에 좀 초점을 맞춰라.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일할 때 일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걸 하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게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알아차릴 쪽으로 하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가이드는 하는데 주제를 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마타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하나로 모입니다. 생각이 이래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래 줄어들고 생각이 하나로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몰입된 선정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몰입된 상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디 삼매 그 선정에 들어있으면 옆에서 누가 말을 하거나 뭘 해도 주변도 듣지 못하고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거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사마타는. 근데 미파사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혜를 닦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의 순간순간의 산매 이런 걸 굳이 말하자면 찰나산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산매가 받쳐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현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게 더 중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지혜의 개발이 목적이고 초점이고 사마타는 바른 삼매의 개발이 좀 초점이기 때문에 수행의 방향이 약간 다르다.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네 가지 선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걸 바른 삼매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좀 사마타 수행에서 좀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고 위파사나 수행은 그걸 통해서 나중에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꿰뚫어가서 거기에 대한 가래를 집착을 버리고 모든 가래를 내려놓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게 이제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개발이 목적이다. 이 차이라는 거죠. 두 개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런 사마타 수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호흡 수행이라면 위파사나의 또 대표적인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건 주로 위파사나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면서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사고도 나요. 운전하다 호흡만 보고 있다가 뭐 사고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현재 우리가 접촉되는 거기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있는 그대로 번뇌가 안 일어나고 거기에 그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할 때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쓸 때도 좀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하는 이런 거에 좀 중점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주로 위파사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일상 삶을 살 때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어갖고 좀 오늘은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선을 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좀 조용히 좀 안정된 시간에서 좀 조용하고 이럴 때는 조용히 앉아가지고 호흡에다 마음을 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마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좀 안정된 공간에서는 뭐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도 가능해요. 이건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은 좀 사마타의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일상 속에서는 거의 위파사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시간이 좀 있다. 그럴 땐 또 앉아서 숨에 또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는 주로 이제 위파사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굳이 나누자면 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호흡 수행을 잘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 이미 깨끗해져 있으니까 일상에서도 삼매를 닦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일상에서 수행할 때도 그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고 일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번뇌가 없이 살면 호흡 수행할 때 금방 마음이 고요해지실 거거든요. 호흡 앉아서만 수행하고 일상에서 마음 다 놓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번뇌가 막 앉아서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했던 번뇌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수행이 되게 뭐랄까 시너지를 내면서 수행이 되게 향상이 빨리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 따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마타 수행 이제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오늘 제가 수행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호흡 수행과 일상 수행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서 어떻게 이제 수행이 진행되는가를 보면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이제 하는 방법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용어는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들숨 날숨은 이제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을 둠으로써 다른 생각들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점점 우리 생각을 이런 생각들이 점점 가라앉으면 이제 숨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숨만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면서 마음이 이제 점점 고요해지고 그것이 이제 절정에 이르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로 가고 그 선정에서도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좀 더 깊은 선정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니까야라는 경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수행을 하셨어요.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개발하신 다음에 그 색계 4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 여러분 신통 들어보셨어요? 이제 육신통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삼명이라고 세 가지 명지라고 해서 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거든요. 이제 수행상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은 지금까지도 이제 남방이나 이런 여러 불교 수행 전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많이 애용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어디 하나에 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든 해태원침으로 빠지거나 딴 생각으로 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막 주의를 기울일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숨이라고 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면서 내가 숨에만 마음이 이렇게 숨만 알아차리고 결심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아라한들 같으면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왜 안 되겠어요? 생각을 즐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많고 또 막 화도 많고 이러니까 이 생각이 계속 여기저기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숨에만 숨과 하나 되어 머물지 못한 이유가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탐욕 성냄이 막 치성할 때는 이렇지만 이게 또 잦아들면 어디로 가요? 해태혼침으로 갑니다. 멍해지고 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정신도 또렷하면서 뭔가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 않고 평온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하나된
이런 상태로 가야 이게 이제 마음이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약간 병들은 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여기에 숨이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가 생각이 움직인다는 건 이건 대체로 탐욕 아니면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막 뭔가 생각을 막 즐기고 이러면 이건 또 욕망이구나 하고 다시 그냥 이게 뭔지만 알고 빨리 숨으로 돌아와요. 회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호흡 수행은 목적이 삼매를 닦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생각에 대해서 탐욕이다 하면서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이 삼매가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구나, 화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빨리 숨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내가 뭐 생각을 뭐 너무 즐기거나 또는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이러면 뭐 일종의 화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이건 또 다시 화라고 알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의 정체만 간단히 알고 빨리 숨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 생각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생각은 움직이는 게, 생각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움직이는 뒤에는 그런 번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번뇌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가 욕망이구나, 성냄이구나, 그냥 해태원침에 또 멍하면 해태원침 빠졌다. 보통 이제 해태원침 빠지면 숨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주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다시 돌아오고 숨을 찾고 이렇게 그런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탐욕인지 알고 성냄인지 알고 이걸 해태원침인지 알고 다시 이래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이게 탐욕, 성냄, 해태원침 이걸 아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지혜겠죠.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아는 순간 이거는 벌써 우리 마음을 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의 병이다고 명확히 아는 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혜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이미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상이나 무아의 가르침인데, 그냥 이 생각은 내버려두면 어차피 사라진다.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이건 탐욕이라고 말고 그냥 여기에 관심을 안 기울이면 이건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각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더 키우거든요. 그냥 일어나면 너 탐욕이구나 하고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이 생각들이 점점, 생각은 관심을 가져야 자꾸 이게 자라거든요. 근데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냥 뭐 너는 네 할 일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너 또 욕심내고 있구나, 화내고 있구나 하고 해태원침 빠졌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자꾸 돌리기만 하면 이제 숨에 머무르는 힘도 강해지고, 그리고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을 놓아버리는 지혜의 힘도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면 그 기름을 부어줘야 이제 불이 계속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력이 이제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외에 다른 걸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되겠죠, 그죠? 딴 데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돌아다니는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해태원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아버리면 우리 마음은 숨과 하나 돼서 가만히 이제 머물게 돼요. 이또 놓아버려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저희 이제 춘천도 가끔 가보면 여름에 되면 포행을 나가면 그 날파리들이 계속 와서 막 눈앞에서 되게 귀찮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싹 없어지면 시원하다 하면서 기쁨이 확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번뇌에 시달리다 이 번뇌가 좀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 자체로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숨만 알아차리고 있으면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지면서 오는 그 어떤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그 행복,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에 딴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행복하니까 그게 시간이 진짜 행복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게 이제 완전히 그게 몰입되는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윗바사나하고 다른 거는 그냥 윗바사나는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또 놓아버리기 위해서 다른 지혜를 막 고민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고 바로 숨으로 이렇게 주의를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 생각들이 번지지 않게 생각을 가면 갈수록 이제 생각이 이 숨으로 모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수행할 때 뭔가 내가 미심쩍었던 부분을 그냥 지나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자선을 하고 나서 자선이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이번 시간에 수행할 때 이런 번뇌들이 주로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번뇌들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놓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놓아지더라. 그런 걸 끝나고 나서 자기 수행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간. 소위 뭐 바둑으로 말하는 복귀 시간이죠. 한번 자기 수행한 걸 한번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수행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 또 나한테 주로 일어나는 번뇌가 이런 번뇌고 이런 번뇌를 어떻게 놓았고 이게 버려지니까 어떻게 마음이 변하더라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체크하는 시간인데 이게 반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다음 수행할 때 내가 이전에 했던 거에 좀 보완해서 다시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반조를 하면서 또 지혜가 개발되거든요. 그런 지혜를 호흡 수행할 때 또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행이 향상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삼매를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하면 그냥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집중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마음도 잘못하면 상기도 되고 또 너무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앞서갖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앞서갖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것이 무리수를 자꾸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앞서게 되고 그러면 내가 욕심으로 수행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이 욕심을 놓고 다시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뭔가 할 때 수행이 마음이 작용할 때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고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아까 말한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제 숨 외에 다른 생각이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탐욕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혜롭게 뭔가 판단하는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선정은 이게 삼매라고 하는 건 단순 집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번뇌를 쉼으로써 들어가는 삼매다. 그게 이제 바른 삼매의 그러니까 이건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팔정도에도 보면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요 7가지가 바른 삼매의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삼매가 바른 삼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삼매와 지혜가 같이 작용하면서 특히 이제 사마타 호흡 수행에서는 삼매에 들어가는 게 좀 초점이다 보니까 수행하는 도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지 탐욕인지 성냄 이 정도만 알고 빨리 숨으로 돌리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자선 후에 하라는 거죠. 자선 후에 반조할 때 그때 좀 검토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일상수행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순간에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대화하다 막 화가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화라는 걸 알았으면 이 화라는 에너지가 멈추고 나서 다시 대화를 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말하는지 아니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내 잘난 체 나도 좀 잘난 체해야 되겠다. 나도 아는 것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건지 그런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의도를 하고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해서 내가 지금 집착, 욕망으로 한다 또는 화로 한다 하면 그거부터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봐서 이 마음이 욕망이나 성냄에 물들어 있다면 그걸 먼저 내려놓고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말과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정제가 돼요.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욕망이 적어지고 성냄이 적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수행할 땐 첫 번째는 호흡 수행 같으면 호흡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면서 이렇게 생각을 줄여 나간다면 일상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두느냐? 현재 가장 뚜렷한 행위에 일단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할 때는 내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때 설거지하는 그 행위에 마음을 두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주의를 두되 그걸 알아차릴 노력하되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면 그냥 그 상태로 하면 되고. 근데 그때 만약에 뭐 욕망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하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린 그 욕망이나 성냄을 버리고 나서 그것이 없는 상태로 다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또 밥을 먹다 봐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에서는 집착이 일어나죠. 식탐이 일어나잖아요. 맛없으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거를 접할 때 이제 이게 내가 또 이거 음식에 식탐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지혜를 써서 이 욕망을 놓아버리거나 화를 놓아버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행동을 그것이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행동을 하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번뇌 없이 살아가는 마음을 좀 청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습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 내가 하는 행위를 좀 번뇌 없이 현재 일어나는 것을 계속 관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찰을 통해서 어떤 통찰이 점점 쌓이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더니 그냥 내가 걸어간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단지 걷는 행위가 있을 뿐이구나. 또 말을 내가 한다 생각하면 말하는 행위가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런 물질과 정신, 우리 몸과 마음이 그냥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라는 거. 이런 것도 결국 나라고 하는 게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몸도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거나 숨을 쉬지 않거나 또 어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죽어서 마음이 없어지거나 마음이 또 그래 되거나 또는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온도, 주변의 온도에도 덥거나 춥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이나 마음이나 그런 온도나 또 과거의 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다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 마음도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눈과 형색이 접촉할 때 안식이 일어나고 소리가 일어날 때 귀와 소리가 접촉할 때 이식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거 마음도 계속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조건을 파악하는 능력도 생겨요. 그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질과 나라는 건 결국 뭔가 진짜 있다 생각했는데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변하는구나. 하나도 고정된 게 없구나. 이러면서 무상함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무상하기 때문에 현재가 계속 변하는 것에서 여기서 우리가 안정감 여기서 내가 변하지 않는 뭔가 행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놓고 이거 사라지지 마 아무리 해도 사라지거든요. 내 몸이 영원히 죽지 말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죽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근원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그거는 이제 자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상고무한한 이런 통찰이 이어지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여기에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면서 쫓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라지기만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이런 걸 알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과 정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던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던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염호의 지혜라고 하고 그게 더 강해지면 아예 집착을 놓아버리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지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화내고 이런 걸 알아차리고 일단은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화내면 화를 내고 있다고 알아차려야 되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나도 집착 안 하고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걸 나타나도 화를 안 내고 완전히 안 내는 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강도가 훨씬 줄어들고 빨리 극복하고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단계에 가면은 이제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 세상의 어떤 것에도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또 그런 말 있죠. 들어봤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물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라한들의 마음을 묘사하는 그 경전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 말룡대부따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수행이 깊어진 사람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고 듣고는 이제 보는 건 뭐예요? 볼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보고 듣는 게 우리 보통 오감 중에 한 80% 차지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촉, 요거를 감지한다. 각이라고 해요. 각, 한자로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의식으로 아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알지자 써요. 그래서 견문각지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육처, 이제 아니비설 신의로 아는 그걸 좀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문각, 우리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될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한다. 그리고 감지할 때는 감지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온갖 걱정 다 하고 뭐 좋다 싫다 이런 감정들이 오가잖아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완전히 그게 순수하게 그 행위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번뇌가 없어지면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졌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이제 사마타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로 모아 나가다 보면 그게 예를 들면 숨에 마음을 두고 이제 생각이 움직일 때 그 생각을 이게 욕망인지 성냄이 해탈없이 이 정도 말고 놓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숨에 마음이 모이면서 지혜로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탈없음을 번뇌를 놓아버리면 숨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면 이제 이 지혜는 일상수행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집착하거나 화내는 것 없이 그런 게 일어나면 그걸 이 탐욕이면 탐욕인지 알고 성냄이면 성냄인지 알고 또 해태혼침이면 해태혼침인지 알고 그거를 놓아버림으로써 그로 인해서 어떤 대상을 만나도 이제 그게 걸림없이 그죠?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항상 평온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목표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게 특히나
선정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고 나서 선정이라는 마음은 너무나 깨끗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가장 청정한 마음이 색계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계사선을 비유할 때 경전에 보면 우리 몸이 전부 흰 천으로 덮여 있는 걸 비유하거든요. 여러분이 몸을 이렇게 완전히 흰 천으로 다 덮여, 마치 그 더 쉬운 비유는 밤에 이제 산속에 있다 보면 밤새도록 눈이 오거나 나가보면 진짜 흰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정말 너무 청정해서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진리가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사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관찰해 보면 이게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도 결국은 무상하고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무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윗바사나가 윗바사나 중에서도 최고급 윗바사나입니다.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윗바사나.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아까 말했던 일상 속에서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걸 놓아버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도 꼭 깨달음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일단 세상을 살 때 마음이 좀 병들지 않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는 됩니다. 가장 요즘 뭐 대체로 뭐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걸린 분들도 많은데 그 마음이 우울해져 갈 때 이걸 화라고 알면은 방지할 수 있거든요. 우울한 것도 결국은 이제 마음에 화가 쌓이는 건데 그걸 화라고 알면 이게 점점 커지기 전에 빨리 그걸 극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그런 병적인 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집착에 빠지거나 화에 물들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그 병을 자꾸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그것만 노력해도 사는데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